이 자리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둔한 자들은 당신의 생명의 음성을 필요로 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집단에서 초대를 받아서 가면 나를 초대해 준 그분이 그 집단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불러서 그 회사나 학교나 조직으로 갔는데 아무도 안내를 해주지 않습니다. 알아서 찾아야 됩니다. 어디쯤 왔니? 막 물어보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해가야 되죠. 그런데 또 어떤 곳은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미 누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사장님 손님이세요? 물어보더니 알아서 안내를 해주고 가야 될 것으로 가게 되죠. 이것을 느끼면서 한 그 집단 안에서 이분이 지위가 있는 분이구나, 이분이 힘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혹은 힘, 그 지위가 그 집단에 있는 구성원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구성원들이 그걸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고 하는 거의 믿기 힘들 정도의 위대하고 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자의 삶의 모든 구석에 하나님의 힘이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편인데 도대체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누가 취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초가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이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6개의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께 왈부할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까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하는 이 6개의 질문을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질문들은 당시의 독자였던 이 로마의 교인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따라가다 보면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은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계가 아니어서 한번 딱 진리를 입력하면 그 입력값을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출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믿고 아멘했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살아갈 때 부딪히는 여러 파도 속에서 인간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더구나 우리가 죄와 함께 타락했고 연약해진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연약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성경의 진리조차도 의심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놓고 나는 이 부분을 못 믿겠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다 말은 안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사실 그 성경의 말씀이 파워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말씀과 상관없이 길을 찾게 되고 계속해서 그 길은 출구 없는 미로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6가지 질문 중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한 서너 가지로 당시의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진리를 믿겠다고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사실은 계속 던지고 있는 그 질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 안 될 수가 있나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걸 신자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31절에 있는 질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왈가왈부할 게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도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중간에 좀 잘 안 되거나 좌절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막연한 불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31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렇게 출발하죠. 시작할 때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지금 5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큰 찬송과 확신을 선포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오페라로 보자면 중간에 이 발단, 전개, 절정, 클라이막스, 위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멋있게 노래를 부르면서 끝나는 이런 장면이 오늘 읽은 부분인데,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8장에서 설명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까이는 그렇다면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부르심의 두 종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 다른 하나는 효력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한 것은 복음을 들었으면 그게 일반적인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주인이 되셨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 복음의 메시지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해서 그러나 다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초대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초대를 하시는데 그 잔치 자리를 막 안 나오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다 다리를 저는 자, 평상시에 자격이 되지 않는 자, 길거리에서 아무나 다 데려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우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드신 예화가.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은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effective calling, 효과적인, 효력적인 부르심이라고 설명을 했죠.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부르심은 받았는데 효력적인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더 잘 믿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실 수 있는데, 오늘 그걸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효력적인 부르심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 있어요. 효력적인 부르심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효력적인 부르심을 내가 받았구나는 알 수 있어요. 다음의 질문을 던지자면, 첫째, 나를 죄인이라고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인정이 됩니다.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구나. 둘째,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이미 믿은 신자들은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겠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남의 나라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30살 먹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당신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안 믿어집니다. 저도 불신의 세월을 지내본 사람으로서 절대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할 때 안 믿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믿는 당신이 기적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효력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또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발 믿고 싶어요. 나도 그게 믿어졌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자기가
어떤 그 현대 정신으로 확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상식적인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창조자가, 성경이 말하는 창조자가 계신다면, 그죠?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이제 그가 당신의 목숨값으로 지불해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면 내 목숨 주님께 맞구나. 내가 지금 남아있는 내 앞으로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내 인생, 이거 전부 내 인생 아니라 주 인생이구나. 내 거 아니라 주님 거구나. 하다못해 내가 세상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내가 당신께 내 목숨을 드리겠, 이런 고백을 막 하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라는 인격적인 동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내 거 아니고 주님의 인생이구나. 내 시간 내 시간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 내 돈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의 돈이구나가 믿어져요. 한마디로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마음속에 예스가 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 사람은 효력적인 부르심이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다 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효력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성경이나 큐티가 있는 분들은 오늘 31절부터 읽었지만 28, 29, 30절을 한번 보실 수 있다면, 혹은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효력적 부르심이죠.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죠. 이 말씀은 결코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교회 좀 나오고 하나님께 헌금 좀 바치면 앞으로 모든 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반대예요. 네가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효력적인 부르심을 받은 백성에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너 내 거야, 내가 하나님 거 됐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게 매우 당연하죠.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가방을 놔두고 가면 저 어째 해서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저녁이 해가 뉘어뉘어 질 때까지 어째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지 않죠. 가방이 뭐 비싸가지고 호기심을 가질지언정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가방 5,000원짜리는요 놔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게 바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셔서 그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짧은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회에서 예정을 진리로, 교리로 받아들이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예정이란 말은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서 그래요. 현대인들은 이 예정이란, 누군가는 선택했고 그러면 논리적 귀결이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했네,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어? 그래서 이 예정의 진리를 성경에 수없이 덮여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신학자들도 그것을 먼저, 인간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 가치에 두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 그래서 지옥에 가, 그건 불공평하네, 그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판단해요. 인간을 중심에 두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름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모기는 남아있죠. 모기가 이제 극성을 부리니까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소독차가 동네를 다녔지 않습니까? 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도 어렸을 때 소독차가 오면 냄새나고 싫은데 이상하게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 나와서 소독차 뒤를 막 따라가요. 그래서 야, 구름이다 하면서 저도 그 자동차를 제일 오래까지
끈질기게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냄새가 나쁜 냄새인데 왜 좋았는지 참 이상하죠, 인간이.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 하천에 이제 있었던 그 모기들이 죽거나 혹은 그 유충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를 조작하잖아요, 이 학자들이. 그래서 모기를 중성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이 교미를 하는데 생식이 이루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대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개체를 자꾸 퍼뜨리면 모기들이 만나서 이제 같이 있는데도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점점 개체가 줄어드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야, 역시 과학이 발전해서 좋아, 기술이 발전해서 좋아,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모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모기의 입장에서 보면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아무런 사랑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인간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일컬어서 사람이 참 잔인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근데 조금 더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어떤 동물은 우리가 껴안고 뽀뽀하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막 침대 위에서 같이 자고, 왜 어떤 동물은 중성화시키고 그 종이 멸종되도록 하나요? 그럴 권리가 인간한테는 어떻게 있나요? 인간을 중심에 두게 되면 어떤 이 동물에게는 그렇게 대하고 어떤 동물에게는 귀하게 대하는 것을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주의 중심이 바뀝니다.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당신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든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이거예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어떻게 쓰여져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영광만 받으신다면,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이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집에 살아도 돼요. 월세집에 살아도 전세집에 살아도 공공주택에 살아도 대저택에 살아도 큰 차이가 없어요. 대저택에 산다고 목장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단칸방에 사는데 거기 모여서 목장이 부흥하고 분가하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되게 명확한가 봐요. 어떻게 이런 데 사람들이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응답됐다고 그러고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내 삶이 어떻게 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내 삶의 대부분은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주 안에서. 그걸 준비하는 삶이, 이 준비조차도 주 안에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을 믿고 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선택은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전의 방식, 이전의 문법이 끝났어요. 이전의 문법은요, 어떻게든 네가 살아내야 돼요. 야, 너 공부해야 돼. 누가 너 책임져 주는 줄 알아? 야, 너 좀 열심히 일해야 돼. 누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실해야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신앙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조금 잘 되고 교회도 잘 다니고 나쁜 습관에도 안 빠지면 굉장히 고고한 척하고 사람들 다 깔보고 막 누구 좀 담배 핀다, 누구 좀 문신 있다, 누구 좀 애기가 뭐 말썽 피운다 그러면 아주 하찮은 부리로 생각하고, 저런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 걸 알면 같은 죄인끼리 그런 우월감을 갖겠어요? 못 가져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냥 저렇게 보여주지만 나는 얼마나 가식적인 인간인지 나 잘 압니다. 주일날 이렇게 번듯하게 입고 오니까 사람들이 목사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배신하는 것이 나입니다.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배신하고 사람들 앞에 가장 가식을 떠는 것이 나입니다. 이게 진실한 성도의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신본주의가 들어와요. 아, 인간이 중심이 아니구나.
인간이 어떤 그릇은 아주 멋있는 요리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그릇은 그냥 오줌 싸는 오강으로 만들어도 인간이 잘못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것을 만든 사람의 용도대로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신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을 아주 화려하게 사용하든 아주 수수하게 사용하든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구나. 다만 그 그릇들이 모여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소망,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다 쓰임받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죠. 진짜 평안이에요. 문제가 사라지고 잔고가 채워져서 오는 평안은 언제든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게 되고 주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삶에 진짜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뭐냐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사도 바울의 이 여러 글들 속에 나오는데 항상 감사를 고백하면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 믿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전부터 택하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오겠다고 작정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대. 이게 너무 놀라워서 사실 거의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은 진리들이에요. 이런 진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이 예정에 대한 어떤 이런 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오해하고 거부감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개념을 만들어내요. 성경에 없는 개념. 그 중에 하나가 예지, 예정 이런 이제 설명들이에요.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개념인데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고 이게 이제 너무 불공정해 보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았어. 어떤 놈은 계속 못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 걸 알아서 그걸 미리 알고 착하게 살 사람을 택했어. 뭔가 좀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좀 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29절에 있는 하나님이 미리 하심,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according to his foreknowledge, 어떤 현상이 있기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을 미리 하심, foreknowledge라고 부르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이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착하게 살지를 알아서 착하게 싹 수 있는 놈들만 택하셨다. No. 성경과 이처럼 반대되는 설명 없어요. 성경이 말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 전부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라는 존재를 내가 여기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셨다, 그 뜻이에요. 시편 139편에 창조를 굉장히 멋있는 언어로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내 내장을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멋있죠. 나의 형질,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DNA, 그죠? 오장육부 뭐 이런 거예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대요. 나는 거기 아직 없거든요. 나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나를 보시고 계셨대요. 창조자의 보심은 참 신비해서 그가 보시면 있는 거예요. 아직 없거든요. 근데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꿈을 꾸고 있다가도 그게 다 헛거예요. 막 앞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 돼야지, 저거 돼. 근데 다 사라지고 안 이루어지고 다 헛것이 돼.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잖아요. 그의 생각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도 그것은 올 거예요. 위대한 조각가들이 그 재료를 갖고 보면 그 재료 속에서 이미 마지막 파이널 프로덕트를, 마지막 형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 말 듣고 굉장히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저 같으면 미술 시간에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조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자로 재고 뭐 이렇게 잘 안 되니까 비율도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조각가들은 이 돌덩어리를 딱 보면, 도화지를 딱 보면 그 안에 형상이 이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걸 보면서 깎아낸다고 말해야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돌이었는데 이미 거기 다비드 상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서 그 다비드 상으로 칼로 깎기만 하면 다비드 상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비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아직 멈추지 않아요. 계속 깎아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에 있는 상에 아직 근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무엇이 실체냐면 이 조각가에게 있어서는 지금 다비드 비슷해진 이게 실체가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게 실체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그거의 끝판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생겨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진명아 누구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현실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어렸을 때 성경 배우고 랍비가 되고 제일 좋은 학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교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젊은 나이에 그 유대교 사회에서 그 처형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가, 전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딱 서면,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미 처음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창세전부터 나를 보셨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의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감사의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왈가왈부하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공평하고 개미들 노름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교만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노름에 여러분들 놀아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날 택하신 거예요. 내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자랑할 수 없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세상에 죄 짓는 사람, 파렴치해 보이는 사람 보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우월의식 느끼지 마세요. 그런 말 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아유, 하나님 나는 뭐 얼마나 다른가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범죄하면 자기의 옷깃을 여미게 되고 더욱 겸손해질 겁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더욱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31절에 그렇다면, 이 한 단어를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냐면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셨고 나를 보셨고 택해 놓으신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나게 하신 그 사람을 효력적 부르심으로 부르셨고 부르신 그 사람을 칭의,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고 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면, 이제 되시죠? 그리고 읽어야 돼요, 나머지를. 그렇다면 이제 이 일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왈가왈부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그가 알아서 다 하실 텐데, 그가 하시는 게 나보다 100배 1000배 나을 텐데 누가 과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장구한 구속의 역사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그리고 나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막아 세워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프로젝트를 멈춰 세우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질문 속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멈출 수 있지 않나? 내 인생을 보면 그래.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고 누가 방해했고 뭐 내가 실수했고 이래서 그게 멈추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과연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는요, 이 중심이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데려가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 프로세스를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어떤 대적자가 끼어들어서 이걸 멈출 수 있겠느냐? 멈출 수 있겠어? 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잖아요. 아니다. 이 확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완성하고자 하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없지요. 라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편에 서시는 것을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인간은 이걸 깨닫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아이들과 이제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 이제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 명씩 뽑아오잖아요. 편을 이제 할 때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골 잘 넣는 친구가 우리 편이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왜냐면 다 콜리게 거기서 거기야. 근데 걔 중에 이 발재간이 뛰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꼭 항상 골을 넣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어느 편으로 가느냐에 따라 막 1시간 동안 막 열불 내고 뛰지만 결국 결론은 그렇게 정해지는 수가 대부분이에요. 이것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보도와 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장교로 있었는데 사관학교에 있으면서 생도들이 축구를 하는데 그날 이제 특별 행사로 외부 축구 선수를 불렀는데 이 축구 선수가 당대의 이렇게 유명한 스트라이커였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사를 써야 되는 이런 입장이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동영상도 찍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어요. 이 생도들이 편을 나누는데 관건은 뭐예요? 이 스트라이커가 누구 편이 될 거냐 이거예요. 누구 편입니다 결정이 되니까 그쪽 편이 이제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경기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팽팽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스트라이커가 이 볼을 돌려. 자기한테 오는데도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패스 주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골 결정을 못 하니까 계속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마 이 선수가 이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툭 차는데 들어가요. 계속 막 힘을 주고 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은 뭐 생도들도 체력은 무시무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 선수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한편 그쪽의 편이 되면 거기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그거의 끝판왕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네 편이면 누가 너를 당하겠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 더군다나 우리 로마서 8장의 이 문맥 있죠.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부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미리 하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 프로세스를 과연 누가 들어와서 막아낼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야. 우린 지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이 풀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중간에 잘 안 될 수 있나? 답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선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신자를 A라는 지점, 사망과 죄의 지점으로부터 구원해서 B라는 지점,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데려가는 이 프로세스를 중간에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의문 있으세요? 아마 없다고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나한테 뭔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안 줄 수도 있지 않나? 하나님이 이전에는 나한테 관심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내 삶에 별로 관심이 없지 않나? 나는 자꾸 기도하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요즘에 나를 좀 덜 사랑하셔서 이전보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으셔서 내가 이야기를 해드려도 그건 안 들어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
이 생각들의 뿌리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내게 품으셨던 그 사랑이 변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교회들도,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의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대답하는 말이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만큼도 주실 의향이 있으셔서 이미 그렇게 큰 걸 다 주신 분이 요거 주는 게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해주실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그것을 주셔서 이미 사랑하셨는데, 너희에게 그게 정말 사랑하는 방법이라면, 너희들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뭘 아낄 게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A에서 B라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신 분이 B라는 목표점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의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확신 있게 살려면 그 확신의 기초를 어디다 두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보통 느낌에다가 둬요. 조금 고상하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식으로. 근데 다 때려치고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 느낌에 둬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좀 마음에 들고, 또 막 말씀도 막 으쌰으쌰하면서 같이 읽고 큐티도 하고, 요즘 어려운데 막 헌금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럴 때는 막 신앙이 막 충만해 보여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막 누가 불편해요. 마음속에 목장에서 누가 불편해. 그리고 막 또 불편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는 왠지 안 나가죠. 그리고 그게 길어지니까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 사실은. 큐티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자꾸 큐티 본문 갖고 하는데, 그래서 큐티책을 구입은 하는데 큐티를 실제로는 안 해. 근데 이게 또 불편해, 마음속에.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가라앉아 있고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도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내 안에서 별로 안 이루어질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왜요? 확신을 내 느낌에다 뒀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나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께 달려있나요? 하나님께 달려있잖아요. 그 A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지극히 아름다우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께서 버러지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걸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오실 때에 첫 번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확신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할 때나 내가 조금 못할 때나 어차피 내가 살아있는 건 예수님 때문인데, 어차피 내가 천국에 가는 건 예수님 때문인데, 어차피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공로밖에 의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고백하는 순간 이상하지요? 다시 날아가요, 이 사람이. 이게 뭐냐면 확신의 기초를 느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환경이 변해도 바뀌고요, 내 기분이 나빠져도 바뀌고요, 그죠? 누군가가 뭐라고 한마디 해도 바뀌어요. 그게 기분이라 거기에 두고 살아가면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확신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시면 부러우실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뭔가 강단이 있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잘 안 흔들려.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야. 그런데 잘 안 흔들려.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확신의 기초를
내 느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둬야 되는구나. 근데 그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는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정도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잘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의문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굉장한 다른 유리한 게 있는 줄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해요. 그분들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설교를 들을 수 없습니다. 자기 성경책이 없어요. 교회에 한 권 있는데 그 한 권도 66권이 아니고 그 서기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옆에 교회에 온 편지를 가서 베껴 놓으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가 있는 거고, 그 작업을 아직 못했거나 아직 빌려줄 교회가 근처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성경 말씀 암송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사람들과 쉽게 자동차로 막 30분 만에 40분 만에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도시가 있으면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꽉 차 있어서 이 교회 갈까? 좀 마음에 안 들어 저 교회 갈까? 이럴 수 있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도시에 아무개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다더라 하면 그게 몇십 킬로든 걸어서 가는 수밖에 뭐가 있겠어요. 조금 뭐 돈 있으면 말 타고 갈까요? 우리보다 훨씬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도 많은 고통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죽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자기의 확신의 기초를 자기 느낌에 둔 게 아니라, 환경에 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에 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뒀기 때문이에요. 진리 위에 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확신 있게 사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 속에 있어도 훨씬 유리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 명령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아들이 아닌 그 원수된 자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이 죽도록 하셨는데, 그 친아들을 아끼기는커녕 그 친아들이 모든 모멸과 박해와 침뱉음과 고난과 따기 때리는 것과 창으로 찌르는 것과 채찍으로 때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서의 분노를 자기 아들을 저주 삼으시고 그가 저주받은 바 되게 하셔서 그 위에다가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조선시대 애국하는 장수들도 이 나라를 위하여 하고 자기 목숨 바치는데 예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있을 때 자기가 저주받을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가지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부족하지 않았었던 완전하신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 서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을 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본질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아픔과 예수님의 두려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고통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한테 주셨네. 다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주실 때 주저하신 게 아니라 아낌없이 내어주셨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무런 죄도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네 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아껴? 그러면 이제 뭘 아껴? 하나님이 자기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아낄 수 있는 게 이제 없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할 수도 있나라고 하는 이 의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부족하고 지금 나에게 관심이 식으셨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안 주시고 수많은 느낌에 의존한 불신의 질문들이 내 신앙의 자리들을 핥히고 갔었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한 적이 없고 나에게 아낌없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저주스러운 순간조차도 내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이 순교를 하면서도 주 예수께 영광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문이 이 진리로 답해지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의문은 우리가 다시 정죄받는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나? 이런 의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다 보니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 그렇게 사는 거 잘못이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의롭게 됐긴 됐지만 다시 정죄받고 다시 죄인이 되어서 다시 심판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품고 살아요. 당시나 지금이나. 여기에 대한 대답이 33, 34절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에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거를 3주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 한 가지 더 측면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정죄한다, 누군가 우리를 고발한다, 이거의 문맥은 의심할 거 없이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누군가가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그 근거가 법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 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먹지 않으면 원래의 그 상태로 영원히 있지만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행위 언약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 왜냐하면 이것을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이 행동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그 법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법과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으면 그 선을 넘은 것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것의 재판장 역시 하나님께서 되신다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율법과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시는데 그 기준이 되시는 분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했어요.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해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정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를 주님이 면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의롭다라고까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자랑하죠. 근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책임을 지셨다라고 하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누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고소하고 또 고발하고 또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 없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 이 뜻은 뭐냐면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계신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상공부에도 나오지만, 하나는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존재를 이어주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지성소에 이 송아지의 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신 대속죄일 하루만 딱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드는 복잡한 동물 제사의 의식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예표의 역할이에요. 그림자처럼 저기 실체가 오고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산 진짜 성소 앞에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는 효력이 임시적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진짜 제사이기 때문에 효력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를 계속 하신다는데,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신다 그랬죠. 탄식함으로. 오늘 이 구절에서는 성자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거나 잘못 살고 있거나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심판자가 되셔서 다시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혹시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내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대답해요. 이 35절부터 39절까지 가장 아마도 비유컨대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부르짖는 모습으로 하는 말이 이 말들이에요. 환난이든 공고든 칼이든 어떤 권세자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자면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이 중간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고 시련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온갖 예를 들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 35절에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은, 위협, 칼,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가지고 38절에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어떤 피조물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물질 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인간들 중에 어떤 인간도, 영적 존재 중에 어떤 영적 존재, 심지어 시간의 흐름도,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확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세력도 존재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실패되어서 끊어질 수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순간 이 사람 확신 있게 살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실패해도, 나는 넘어져도, 나는 주님의 손을 좀 놓쳤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나조차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이 전부죠.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어서 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타인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못하고
물질 세계도 그렇게 못하고 영적 세계도 그렇게 못하고 시간도 미래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시련을 다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다. 모든 시련을 이기려고 노력해 보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너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효력적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한다면 너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결정이 A라고 하는 사망의 지점에서 B라고 하는 영광의 지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그 역사를 중단시킬 수도, 취소시킬 수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실패시킬 수도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확신과 자유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늘 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였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담대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알아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시는 고생이 없을 거라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파도가 몰려오고 수많은 바람을 맞아야 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주님 평안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이 진리대로 살아가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을 품는, 많은 언덕을 넘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